5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대의 흔적이라면 가문은 가정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이는 것들이 빛을 내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 방향성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쌓여서 가문이 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00년 동안 빛난 가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파고들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1867년 2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 가문이 있습니다. 이 2조 판서 이유승은 그 밑에 그 육형제를 낳았는데요. 이분들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육형제가 조선 말기 을사늑약이 벌어지자 그들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만주로 넘어가서 경학사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경학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교처럼 꾸며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만듭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이 출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네. 그 중에 넷째인 이회영은 1908년에 국내로 돌아와서 교육진흥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절실하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근데 그 기반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서울에 상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상동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상동 청년학원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감으로 취임해서 인재 양성 후학을 이렇게 길러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이 있으니 그 사람이 안창호, 김구, 이승만, 신채호입니다. 이제 아십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유승 이분이 정말 이조 판서가 대단한 가문이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땅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부를 누리고 당대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진 그러한 가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승 가문은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있었다는데 그 중에 이 4명이 바로 이 상동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육형제들은 나중에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시영만 남는데 이 이시영이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은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이 독립운동을 통해 이 민족이 여기까지 세워졌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라가 굳건히 서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천대에 빛나는 가문들이 여러 나오지요. 그 중에서는 두 가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문은 여호수아 가문입니다. 여호수아 가문.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가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방 섬기는 순간, 신을 섬기는 순간 너희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요 각오와 결의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어른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을 다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문이 어른들이 생을 마감할 때 야, 너 부자 되라, 야, 너 좋은 학교 가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 세대에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문은 빛난 가문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빛난 가문이 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더더라, 카더라,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열매가 있던 없던 인생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시험 같은 그런 빛나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게 가문인 거예요.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눈의 아들. 왜 눈의 아들이라고? 눈이라는 부모예요. 눈의 아들, 눈의 아들. 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이 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여분네 아들 이래게요. 여분네 아들 15번이 나옵니다. 그냥 갈렙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데 눈의 아들, 갈렙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 역할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은 모세 시종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역할은 두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체험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죠.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그 손이 힘들어서 떨어지면 그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탁 받쳐가지고 이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죠. 이게 기도의 손 아니겠어요? 기도의 손. 이 기도의 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손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저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사업장에 나갈 때 뒤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고 또 직장에 갈 때 뒤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잖아요. 탁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야 여호수아야, 잘 기억해라. 성경에 말씀하죠. 외워서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야,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해. IQ가 150이나 되니까 역시 다르네.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아비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거 기억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충성스러운 회막 봉사자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봉사를 하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며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약 2년 정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 소파에서, 그 소파가 아니죠, 장의자에서 자고, 그 지하였어요. 그때 참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손이 되게 찹니다. 그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고 힘들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그는 4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땅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의 선봉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투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승리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실패도 경험하죠. 아이성 전투. 근데 그가 구장에 가서 중요한 실수를 한번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이죠. 죽기가 두려우니까 민족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친을 하게 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므로 덜컥 계약서를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셔요. 10장에 가서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해가 막 지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만 더 있으면 이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 연합군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 저 해와 달이 멈추게 하여 주세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 친밀감이 있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이 여호수아는 이 경험이 있었던 거, 이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오. 이방신을 섬기지 마시오. 당신들이 이방인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도 그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의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가정의 천국도 바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누리게 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리키고 있나요? 이 올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됨도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결핍을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 무게 중심이 과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러한 기도가 남은 시간 속에 더 절실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1967년 6.1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35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1억이 넘는 그 주변의 국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안이 매스컴에다가 막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을 이길 것이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에서 무슨 핵무기를, 신종 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모세 다니안이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명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갖고 막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공인 아니 공인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냐 막 그래갖고 난리를 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 다이안이 정신이 지금 나간 거죠 지금. 예? 무슨 신무기나 뭐 얘기를 하고 뭐 대단한 것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편 121편 여러분 다 아시죠?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 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무기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학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의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후대는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가문은 천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가문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이끌고 나가게 되었죠. 특출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1000년 동안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씩 1000년 동안 빛나는 가문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무명이지만 진정 1000년 가문을 이룬 아름다운 가문을 발견했어요. 그 가문이 바로 레갑의 가문입니다. 레갑의 가문.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레갑의 가문. 레갑의 가문은 이 세상에 딱 드러난 것이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 무명의 가문을 딱 역사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가문들을 모아라. 그리고 성전 뒤뜰러 가서 뒷방에 다 그들만 모아놓고 술을 마시게 하라. 술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성전 뒤에서 우리 성전 뒤에는 방이 없지만 그러면 교육자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만일에 우리 구명서 장로님 가문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네?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우리 구명서 장로님 다 가문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자, 술을 쫙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술 파티를 합시다.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 레갑의 가문 보세요. 이 레갑의 가문은요, 그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구예요? 대선지자입니다. 마지못해서 대선지자가 명령하면 한번 살짝 이렇게 마시는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 이것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여,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명령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절대로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제 이 25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서 250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예, 근데 대부분 아시는데 틀릴까봐 말을 안 하시네요. 예,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러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을 대적합니다. 그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앞장서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가 이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스벨을 죽이고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런데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여러분, 여호나답은요, 그 이후에 2인자로 살아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4대 동안 그 후손들이 왕을 해요. 그러면 여호나답 그 가문도 그 옆에서 같이 빌어붙어 가지고 2인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후와 단절을 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 예후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개혁하는 일은 너무 잘했지만 예후가 그 전부터 섬겼던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는 것을 보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저버리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나답은 그와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을 불러 모아서 3가지를 명령해요. 첫째,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을 해라. 셋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250년 동안 이 후손들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신실한 가문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레갑의 가문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봤니? 레갑의 가문은, 요나답의 가문은 이렇게 250년 동안 신실하게 그 조상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신실하게 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병을 뒤집듯이 이를 뒤집히고 저를 뒤집히고 하지 않냐. 너희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교훈하면서 레갑의 가문을 역사 속에 확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레갑의 후손은 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I'm sorry, 죄송하지만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네요. 대선지자가 명령한 것도 NO 하는 겁니다. 왜 3가지를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과정 속에 고대 근동 이방 종교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에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이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재료로 쓴다는 것을 알고 그 근거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죠, 그죠? 철저하죠. 두 번째, 농사를 짓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잘못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을 해라. 세 번째, 장막을 만들지 말라.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라. 여러분, 이들은요 계속의 텐트 생활을 하는데 100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임을 알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항상 텐트 생활을 하듯이, 마음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뒤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점령할 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데 저 변방의 가난한 레갑 자손들은 끌려가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이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알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실력자들이시네. 예,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이 누구냐? 레갑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느냐?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레갑의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함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서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목동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 그래서 요나답 이후에 250년 뒤에 에레미야와 그리고 그 뒤에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연결하면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가문은 1000년의 가문이 된 거예요. 레갑의 가문은 메이저급이 아닙니다. 마이너리그 엑스트라 같은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갑의 가문을 귀하게 보셔요. 죄송하지만 여호수아 가문은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지만 나중에 에브라임 가문은 자취를 감터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은 전쟁의 때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돕는 게 아니라 슬쩍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나 레갑의 후손은 어때요? 아주 밋밋하게 아주 가는 실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축복하시는 가문이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아들이 보냈다며 먹음직스러운 양갈비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마침 식사를 배부르게 한 직후라 음식을 먹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해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인스타에 올리고 싶었나 봅니다. 겨우 몇 점을 먹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뭔가 보내기 전에 먼저 상의를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사실 음식보다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아마 아들은 직장 생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객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날 이렇게 선물을 양갈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선물보다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0년을 빛내는 가문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가문이기보다는 늘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문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문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막 대단하게 막 업적이 있는 그런 거, 그죠? 막 시끌벅적한 거. 아까 뭐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승 그런 가문만이 뭐 대단한 가문이고, 그리고 그 가문만이 뭐 위대한 가문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문, 빛나는 가문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 속에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반복되게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빛나는 가문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창세기 2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우리의 가문이 이런 복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서 빛나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의 가문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저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우리 가문이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의 명문 가문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가문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 가문이 레갑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한 업적 있는 가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레갑의 가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 줄 믿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 하나님이여 새롭게 어떤 업적을 만들고 대단한 가문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하루하루 신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레갑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차근차근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한 가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가문, 레갑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